함께 주악에 맞추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버렸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신 후에 이양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수요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흐트러진 마음이 정돈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정착에서도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평과 염려보다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경제와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서로의 욕심과 분노가 아닌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는 새 소망을 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옵소서. 봄꽃이 만발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의 꽃이 만발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양 드리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주심을 기대하고 나오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죄와 죄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 은택을 생각하시면서 지난 3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난 3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독교인의 기초 신앙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우리 엔터키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유기체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것들, 다른 것들로 충만하면 안 되고 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죄와 죄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죄와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넘겨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셨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로마서 3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다 뭐라고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여기에 다들 그냥 수십 년 이상 되셨어요. 그죠? 최소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질문을 해 보셨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얻은 답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죄인도 아닌 것 같고 의인도 아닌 것 같고 확실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생각은 다양하고 또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실 이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인정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성이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면 내 본성은 악하고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착하고 선하다 한번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나는 악하고 나는 선하지 않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 분, 그죠?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봐요. 나는 선하지도 않고 나는 악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 나는 선하냐 나는 악하냐에 따라서 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해서 맹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로 측은지심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도와줘야지. 아이고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성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성선설입니다. 반대로 성악설은 인간은 악하다. 악한 이유가, 자, 이것은 중국의 사상가 순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것을 이제 제가 저렇게 표로 만들어 놨는데, 다른 건요 다 이제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성선설,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교육을 잘 시키고 좋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사람은 선하디 선하고 그 선함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성선설의 입장입니다. 그럴듯하죠. 성악설은 뭐냐 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엄격하게 하고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이 성악설의 입장입니다. 둘 다 논리가 있고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교회의 입장은 뭘까요? 먼저 우리 개신교는 사람을 선하게 볼까요? 사람을 악하게 볼까요? 자, 요건 좀 뒤로 가겠습니다. 가톨릭은요, 사람을 선하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보는 것이 가톨릭 천주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것과는 사뭇 입장이 좀 달라요. 개신교는 철저하게 인간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무능하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어느 하나를 택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시편 51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되었고 모두가 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선합니까? 우리가 악합니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본성이 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바깥에 나의 죄를 사해 줄 누군가를 바라보고 찾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의인이고 내가 선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력 구원이라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구원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뭡니까?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온갖 악하고 불의하게 죄를 저지르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쪽이 되었든 저쪽이 되었든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내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악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회 법규상 죄라고 인정하는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기에서 감옥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자, 그러면 남에게 큰 손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큰 잘못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은 없으신데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선하게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착하게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고,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난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왜 죄인입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의 거 빼앗거나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을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왜 죄인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님이 간음하였느니라. 하나 더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사회에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보면 이게 지금 간음죄가 맞습니까? 살인죄가 맞습니까? 아니죠. 행동을 해서 누굴 죽이지 않았잖아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서 간음을 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로만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머릿속으로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죄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 둘 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그에게 영생이 있다 없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죄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정의의 죄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어떻게 사는 거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까?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10 중에 7, 8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걸요. 하나님 뜻보다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죄에 의하면 우리는 중죄인인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뭡니까?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께서 이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와 목적을 어긋나고 빗나가는 것이 곧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자,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저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그죠? 저 앞에 목표가 있어요. 관역이 있어요. 화살을 쏘는데 쏘아서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맞추면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물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걸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에 따라 살지 않으니 우리는 뭡니까? 죄를 범하고 죄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됐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죄 아래에 다 놓였고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이 죄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수많은 불순종과 거역과 죄를 저지른 죄인인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 나아가서 40년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역을 많이 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이렇게 주면서 이걸 지키면 너희가 잘 될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습니까? 죄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연속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바로 그 죄를 우리가 날마다 범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면 죄와 죄인의 자리를 벗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목표를 향해서 빗나가지 마시고 잘못 나가지 마시고 목표를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아닌 예수님으로 구원 얻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 지은 자들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구원의 여망이 있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죠. 권사님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을까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려면 자력 구원,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쓸모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은 무려 613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외부에서 구원을 할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땀과 물과 모든 것을 쏟으시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손에 못을 박히시고 사흘 죽으셨죠. 그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만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왜요? 믿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때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을 거고 저는 이방인이니까 구원 못 받을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아니면 선택받은 자가 됐든 아니면 이방인이 됐든 다 차별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선한 마음을 먹고 이제부터 난 선하게 착하게만 살아야지 그런다고 착하게 살아지는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성질 낼 일이 있으면 금방 또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회에 화요일날 제가 갔잖아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하고 관련된 일이 얽혀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잘 아시는 바대로 창립 감사 예배 때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막 축복 기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컸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꽤 큰 문제였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요. 하나님, 이번 노회에 우리 교회 일로 문제가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다 끝나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노회를 시작하는데 막 양쪽에서 초반부터 다른 회의는 제쳐놓고 그냥 막 서로 공방을 벌이는 거예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그러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은퇴 목사님들, 은퇴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노회가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되겠느냐? 응? 은혜롭게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양쪽에서 한 발씩 양보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우리 이번 총회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이 아니냐. 용서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다 화해합시다. 다 털고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 발씩 다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뭐 용어도 어렵더라고요. 시벌, 벌을 시작한다 그래서 시벌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벌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던 분들을 막 쫓아내가지고 나가는 걸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해벌, 벌을 해제한다. 그래가지고 해제하고 쫓겨났던 분을 다시 모셔다 놓고 여기 탁 세워놓고 그러고 은혜롭게 노회가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죄가 사함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남부산 제일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죄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회법에 걸리는 그런 나쁜 일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고 나는 잘못한 일이 없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죄는 하나님,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하고 있는 죄와는 사뭇 다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 목표와 목적과 그 관역을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으로서,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고 소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사함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사함받은 우리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사역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실 일 없으십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지고 천천만만의 예배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누구든지 이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들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 춤추며 하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거워 여러 가지 질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술 쌓아주시고 기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령들에게 만족할 만한 존재한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리고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복음화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은 교회로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의로 전나오는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천만만의 예배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드리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주의 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받지 못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까지 승리하고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길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